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6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6절부터 32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하고 합시다. 405장 찬송을 하나 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은혜들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들을 올바로 잘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새 첫 주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게석과 같이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어긋난 길 가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도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그 감동하심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비밀들을 잘 깨달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이 우리가 신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신년 예배가 별도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침 우리가 성경을 강해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냥 신년 말씀 같은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딱 맞춰주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6절이 한번 살펴보세요. 26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둔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올 한 해 말씀을 받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에게 목양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듣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너희 앞에 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펴보지만은 복은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복을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고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또 해서 복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복 받은 자야. 복 받은 자니까 그 복을 누려. 근데 그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복들이 다 담겼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다 담겼는데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끈에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자기 백성들이 복받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렇게 축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잘 살아라, 좀 잘 살아라.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자기들이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금 넣어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대 조상과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넣어주는데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복의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거. 그거는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유효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목양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육체로 되셔 오신 분이 누구예요?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뭐를 주셨냐? 약속의 말씀을 주고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또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또 이렇게 막 성경을 상고해 가지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쇠마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쇠마가 뭐라 그랬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뭐를 받느냐? 복을 받는 거야. 복이 그대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너희의 미간에다 새기고 손목에다 새기고 집의 문에다 새기고 설주에 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내 말씀과 연관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자체는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말씀 밖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를 이끌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아주 한달하시는 분이야. 복을 주고 싶었어. 좀 복 받고 살아라. 복 받고 살아라. 내 소원이다 이놈들아. 내 소원이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기 팁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 가지고서 우리는 착각을 하기를 뭐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퍼펙트하게 순종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왜 그러냐? 이 몸이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두 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법이. 그 쉬운 얘기로 이 안에 마귀하고 예수님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동거를. 그게 서로 뭐 하느냐? 이 몸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몸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싸운다 그래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이길 것 같으면 이 몸뚱이는 뭐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게 돼 있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이길 것 같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는 자꾸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자꾸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느냐? 우리 눈앞에서 예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수 떠나는 순간 너 저주에 떨어지니까 예수 놓치지 말라니까. 그럼 예수를 안 놓치려면 우리 이 몸이 완전해야 되겠어요? 불완전해야 되겠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지. 불완전해야지. 불완전해야 누구를 구하느냐? 주님을 장 구하는 거예요. 나 못 살겠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내가 필요하나? 예.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래, 늘 그 정신으로 살아라. 늘 그 정신으로 살아서. 예? 꼭 마치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옆에서 수컷들이 휙휙 해가지고 말이에요.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번호 좀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도도하게 걸어가셔야죠. 거기에 눈길 주지 마시고 말 한마디 하면서 이쁜 건 알아가지고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주인 따로 있다. 내 주인 따로 있다. 어?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거든. 바쁘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신랑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신랑한테. 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 땅에 집어넣지 않고 가나안 칠족 속에 있는 거대한 거인족들이 사는 그 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집어넣는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게 말씀 순종이에요. 내 의지해라. 네 주변에 볼 것 같으면 네피림들이 있잖아. 네피림들이. 거인족들이 있잖아. 거인족들. 너 그거 못 이긴다. 너 힘으로 못 이겨.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나안 칠족소들을 다 쫓아내는데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남겨놨지. 조금 남겨놓은 이놈들이 얼마나 강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금 남겨놓은 무리들에게 계속 미혹당해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 질서 다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조금 남겨놔. 잠겨놓은 이놈이 강한 것이다. 강한 놈이 돼가지고서 이놈이 곧 뭐가 되냐면은 우리의 본성과 같은 것이에요. 죄 아래서 난 본성과 같은 것이에요. 이 죄 아래서 난 이 본성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자각하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참 도움을 구하죠. 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다 그러잖아요. 이 가시나무. 예? 그 가시나무 새 노래가 가사같이 내 안에 주님이 쉬어야 되는데 내 안에 또 내가 또 있어. 그래서 이놈이 계속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아파요. 아프다고.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칠족속들이 남아있는 그곳에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나만 바라봐라.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주변을 바라보다가 그러면 또 매맞아 가지고서 혼나면 또 그 다음에 또 회개하게 되고 말이죠. 회개하고 날 것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또 뭘 주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어떻게 하냐? 또 돌아가. 이 사사기 역사 그거예요. 사사기 역사. 그 사사기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싶죠? 아니 하나님도 기절시키고 싶을 정도로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니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공부해라. 그냥 올백 맞아가지고 우리 부모를 확 다 기절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서 봤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다 그렇잖아요. 공부해라 그런 것 같으면 알았다 내 공부해가지고 올백 받아가지고 됐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원리로 좀 하고 싶은데 안 돼. 물어요. 왜 안 됩니까? 네 몸이 죄 아래서 났잖아. 내가 죄 아래서 난 그 몸에게 퍼펙트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퍼펙트하게 되는 거는 새 몸 받아야 돼. 그건 천국에 가면은 네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다니까. 천국에 가면은 100%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서는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뭐냐, 답은 알겠는데 답대로 못 사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정의하는 그런 거예요. 죄인은 뭐냐,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니까. 그럼 정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복 받고 잘 살아라, 이게 정답이라니까. 그 복을 어떻게 받는데요? 내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은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날 버리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 버리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가야 돼. 이 자리에 나가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는 이 특징이 뭐냐?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건 천륜이라고 그러잖아. 천륜. 이건 끊어질 수가 없어. 말 안 들어도 쫓아내도 그 새끼 속에 피는 누구 피가 있느냐.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피는 특징이 뭐냐. 그냥 끌어당긴다 이게. 남의 새끼를 같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데 내 새끼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미워도 안 된다니까. 이게 천륜이에요, 천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어. 우리는 혹시 끊으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못 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아쉬운 게 누구냐? 하나님이 아쉽다니까. 쫓겨난 새끼는 저거는 관심도 없어요. 어제.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네 내 새끼다 아이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기어코 그놈을 산을 건너, 들을 건너, 바다를 건너가지고, 기어코 찾아가지고 울러내가지고서,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서. 그래 놓고, 그 천상의 천사들 앞에 가지고, 내가 이 새끼를 얻어오기 위해 가지고서, 내 목숨을 희생하고 내가 얻어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그 천사들 앞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다, 잔치를 벌리고 있다. 그때 우리는 무한한 부끄러움 속에 아이고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뭐 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 잘난 놈 데려가 보세요. 찬송하라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에 제가 참 어리석음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신앙이 내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부터 잘 되죠. 저걸 하는데 내 안에서 자각이 되는 게 뭐냐?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분명히 나아졌어요. 분명히 나아져.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달라졌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해도 주님의 그 은혜, 발뒤꿈치 때만도 못하구나. 내가 쫓아가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무한한 그 사랑을 내가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권고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다 담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참 나는 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 간다니까. 그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는 점점 작아가지고 누가 커지느냐. 우리 주님만 꽉 커지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소리예요. 뭐 가까 새끼 까가지고 많이 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를. 그 창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엿새가 자기까지. 이 역사가 있는 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가득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데려갈 때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그때 딱 토해내고 요걸 잘 익은 곡식이라 해서 콕 따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천국 곳간에 데려간다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거 가가지고 뭐 하냐. 세세토록 멸류관 벗어 던지면서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이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교회라는 곳을 세워가지고서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행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섯 동안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서는 주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멸류관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연습을 잘해야 실전에 넣는다니까. 연습도 안 하면 실전 없어. 여러분들 그 연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시킬 거예요. 계속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를 겪어가면서 결국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진을 빼가지고서 나중에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소. 안 되겠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입어서 그게 그 노정대로 가는 거예요. 광야길이 그 노정대로가 뭐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40년이 돼가지고서 다 죽었더라 해놔놓고 신명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뭐냐,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새 사람이 들어가죠. 아멘? 그럼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것 같으면 뭐를 맛보느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뭐 하느냐?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김경임 집사님 진짜 기도 잘하셨어요. 표본 잘하셨다. 좀 들으시라고 오늘 가가지고서 어떻게 교대를 해야 되는가?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저런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이 가득해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위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해요. 가득 채워져야 그냥 술술술술 가득 채워진 것이 나온다니까. 위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뭐 바빠가지고 세상 걸 가득 채워놔놓고 여기와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여세 동안에 지 마음대로 살고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하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나 교회나 세상이나 이거를 구분시키면 안 돼요.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에 새기라는 얘기는 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 이 말씀과 떨어져 살지 말란 얘기예요. 떨어져 살지 말란 얘기.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속을 구분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속을 구분했어요. 여기까지 여기 성이고 이건 속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유행가 부르면 속된 것이니까 부르면 저주받아 안 돼. 전 율법 아래 그랬거든. TV도 안 봤다니까. TV 마귀상자를 해가지고서. 부흥 강사들 오면은 TV에 마귀상자를 해가지고 진짜 마귀상자를 해가지고서 우리 어렸을 때는 못 봤다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서 7080의 그 세대가 이만큼 없어졌어. 나는 그 시대가 없다니까. 그때는 TV를 안 봐가지고 노래를 모른다니까. 뭔 말인지 지금. 제 인생에 한 공백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왜? 그때는 세속 문화는 전부 저주받는 것인 줄 알고 이건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서 유행가 모르면 벼락 맞는 줄 알았지. 벼락 맞는 줄. 그런데 이때 제 간증입니다. 명절 될 것 같으면 이제 처갓집에 가잖아요. 처갓집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엔 가가지고서 복음 깨달은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아는 척 하려고 해가지고서 그거는 관심도 없는데 복음 이야기 하다가 싸해지죠. 아주 분위기가 싸해져가지고서 1박 2일 있는 동안에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왜 왔던가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이걸 몇 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서 무조건 내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는 내가 입을 딱 닫아버려요. 복음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뭐하냐. 가가지고 찡구 먹기 한다니까. 찡구 먹기 알아요? 그건 동양화가 있어요. 동양화가. 그 찡구 먹기 하다가 그럼 찡구 먹기 해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어딜 가느냐. 노래방 가자 그래요. 세상에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동안에 이 내가 몰랐던 이 노래들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소거된 줄 알았는데, 노래방에 딱 가가지고서 노래를 딱 하나 하는데, 세상에서 옛날에 있던 것들이 확 소환이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마이크를 안 놔버려. 내 곡을 스트레스 부르니까 옆에 처남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이래?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와, 이게 이 몸에 배에 있는 것들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노래 하나를 부르는데 반죽이 나오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인간이 안 되는구나 이게. 나는 내 딴에는 수십 년을 몇십 년을 참 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내가 뭘 이렇게 성속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구나 안 되는구나. 내 한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한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과거에 내가 TV를 마귀상자라고 안 본 것이 의가 됐는데 이 의도 한 번에 박살을 해버리죠.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본 놈이나 안 본 놈이나 똑같은데 뭐 노래방 가보면 다 나오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거.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은 환경만 내면 다 나와버려요. 지금 여러분 천사같이 이렇게 있죠. 염장질러 보세요. 그 속에는 여러분들 야차가 돼가지고서 지금 도끼 들고 나온다니까요. 그거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품고 그냥 사시라고. 나오면 복잡해지니까. 그게 나오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눌러주세요. 주께서 붙잡아주세요. 그거 해야 돼. 이걸 눌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들어갈 것 같으면 천문백군 나눠가지고서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이 두 산에 여섯 지파를 세워가지고서 천문백군 세워가지고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지금 이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얘기가 그리심산 신앙이 있고 에발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에발산 신앙은 저주고 그리심산 신앙은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근데 그리심산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숲이 우거진 산 그 뜻이에요. 그리심산이 숲이 우거져 가지고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 가지고서 무럭무럭 나무를 잘 자게 하는 것이 이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에발산은 내리는 비를 다 흘러보내 가지고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뭐냐?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이 에발이란 말이 민둥이라는 게 민둥산이라는 뜻이에요. 민둥산. 이건 꼭 뭐가 같으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혈류병 여자 같이. 혈류병 여자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피를 생각하면 쏟아내는 거예요.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건 뭐냐? 생명을 쏟아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쏟아내는 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돼요? 그 피가 쏟아지던 그 피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이제부터 생명이 뭐냐? 계속 자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은 생명이 자라고 예수 안 만나면 생명이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 신앙과 에발산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기 전에 전부 에발산 신앙이었어요. 에발산 신앙. 전부 하나님 은혜 받아도 다 흘러보내. 다 흘러보내.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오는 게 이 안에서는 뭐냐? 폐악질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냉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요. 잘 듣는데 근데 이 안에서 이게 이 안에서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에발산 신앙이라니까. 에발산 신앙.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 모습이에요. 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고. 솔직히 제 고백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성경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은혜 아래 와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결국 그 성경이 성경 지식이 나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아는 것이 폐역해진다니까. 아는 것 때문에 더 폐역해지는 거예요. 내 아는 것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차라리 모르면 폐역하지도 않아요. 그거 하지도 않는다니까. 아니까 아는 걸 가지고 뭐 하느냐. 자꾸 나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다는 것 때문에 폐역해지는 거예요. 그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법이 돼가지고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게 한 거예요. 지가 왕도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장기들은 말씀 지킨 게 없으니까 뭐하냐. 그냥 긍휼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내 죄인 맞습니다. 난 이렇게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자세를 살았다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말씀을 받은 것이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에 거하라고 하는 주신 말씀인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긍휼의 자리로 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긍휼의 자리는 가지 않고 교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노도 이렇게 뭐냐? 난도질하고 있잖아. 난도질하고 있어. 그게 에발산 신앙이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의 언약을 듣는데 이 복음을 아는 것 가지고서 긍휼의 자리에 구해서 거기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복음 아는 거 가지고 선생노릇도 하고 잡혀다 있다. 선생노릇 하고 잡혀다. 그러니까 그 받은 말씀이 하나도 그 안에서 삶으로 토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민둥산이 돼가지고서 계속 흘러보내는 거예요. 지식은 잔뜩 쌓았는데 하는 짓거리가 송바른 중풍병자 같이 전혀 예수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있어. 그 은혜 맛을 내지 못하고 있어. 그게 에발산 신앙이라고 해요. 에발산 신앙.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들은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손과 발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토해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말씀 안 듣는 것만 못해요. 그 스스로 쏟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 자체가 창조성이 있다니까. 창조력이라니까. 창조. 그래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께서 주의 말씀이 형제를 사랑해라 할 것 같으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내 몸을 가지고서 사랑케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그러는 거예요. 형제가 줄이고 형제가 죽고 있을 때 말로만 먹이고 말로만 옷 입으라 하지 말고 네가 그 옷 먹여주고 네 옷을 벗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알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형제를 살리는 쪽으로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액션화 되더라니까. 이걸 말씀이 육신화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자꾸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삶으로 표현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상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가 자꾸만 뭐하냐?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품고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발산 신앙은 뭐냐? 자꾸만 사람들 들은 걸만 말씀은 아는데 사람을 비방하고 내치고 말이야 허물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 각자 한번 돌아보시라고. 내 신앙이 지금 생명을 낳고 있는,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생명을 죽이고 있는지. 스스로 속지 마세요. 성경 많이 안 나는 거, 그게 결코 자랑일 수 없어요. 그것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가지고 표현이 될 때 그것이 귀한 것이지, 그것이 안 될 때는 오히려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쏟고 있으니까, 스스로 쏟고 있으니까. 그리심산 신앙은 은혜를 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뭐하냐? 초목이 무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산을 우거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기화요초 만발해가지고 이 안에서 새소리가 나고 말이야 꽃이 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토해지는 것마다 아름다운 것이 말이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 이런 것들이 막 토해지는 거예요. 빵빵 이 폭죽도 돼 있어요. 빵빵. 요즘 그 뭡니까 먹방 TV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먹으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 게 하잖아요. 폭죽도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그리심산 신앙과 같은 사람들은 폭죽이 터진다니까. 폭죽이 터져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뭐 하냐. 잠깐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얼굴도 빵빵 빛나고 말이죠. 꽃을 꼽으라고 해서 꽃을 꼽지 말고 여러분이 꽃이 되시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꽃이 되셔야지 뭘 꽃을 꼽고 와. 꽃을 꼽으라고 나 꼭 꼽았다. 아이 등신아 이거. 내가 꽃이 되라고.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같이 우리는 하늘나라 별나라에서 왔는데 무슨 별나라에서 왜 왔느냐? 사랑의 꽃을 피우고 가야 돼. 백만송이 피우고 가야 돼. 그 다 피울 것 같으면 우리 그 별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요.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늘나라에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꽃을 다 피워주고 그러고 가셨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그 내가 본 그대로 내 해라.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하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하냐 예수님같이 백만송이 꽃을 뿅 이렇게 하나 둘 피워가는 거예요. 피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믿을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만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나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자꾸 닮아가서 가야 돼요. 이걸 내가 닮으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것 같으면은 그리심산은 반드시 뭐하냐 초목이 무성하게 만든다니까 은혜가. 아멘. 우리는 다 이 안에 전부 뭡니까? 가시밭이었어요. 가시밭. 근데 이제 농부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안에서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게 하셔가지고서 이 안에서 뭐냐 하늘에 속한 것들을 자꾸 토해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 신앙하고 뭡니까 이거 에발산 신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고 나는 지금 그리심산 신앙인지 아니면 에발산 신앙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서 토해내고 이 안에서
성령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폭죽 터지듯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먹기는 많이 먹는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점점점 마른 사람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시절을 쫓아가지고서 말씀을 나눠주는데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꽃을 피게도 하고 노래도 토해내게 만들고 싹이 나게 하고 말이 열매도 맺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해지는 것들은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걸 베드로서는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이 사랑이다 할 것 같으면 사랑 이게 안 나오고 사랑이 나오면 안 되고 말로 사랑이 나오면 안 되고 손발이 뭐를 한다?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보듬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그게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의 내용.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지. 귀신의 믿음. 그 무슨 믿음? 귀신도 믿음 있다 없다? 있죠.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죽은 것이라 그래요. 죽은 거. 죽으니까 그 내용을 토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분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둥산만 돼버리는 거예요. 에발산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만 비를 주고 에발산은 비 안 주고 그러지 않아요. 악인이나 선이나 다 비를 주신다니까. 다 주세요.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서 생명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서 사망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 사망을 토해내는 사람.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같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는 사람이 사막에 떨기나무같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한번 살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봅시다. 17장 몇 절부터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찾았으면 봅시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입에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 같으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두 나무가 있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고 지금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있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 떨기나무는 뭐냐? 혈육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막에 거한다 그래요. 사막에. 그 사막이 뭐냐? 물 없는 곳이 사막에 물 없는 곳.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에덴 동산은 뭐가 되느냐?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발원해가지고 에덴에서 발원된 그 물이 동산을 적시죠. 동산에서 어디로 흘러가요? 사방을 흘러가죠. 그럼 이 사방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동산에서 흐르는 것을 공급받잖아요.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걸 공급받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이 물을 공급받지 못할 것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가 지금 위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물을 받아 먹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를 말씀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가 피폐해져. 사막이 된다니까. 그럼 이 안에 뭐가 되느냐? 여우가 살고 그 각종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가득해가지고서 사람을 해치는 일들을 하게 된다니까. 이게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 그럼 이 안을 우리가 생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물이에요, 물. 그 물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걸 의역하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수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은. 그래서 은혜와 말씀은 같이 있어.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서 은혜 받는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귀신 믿음이야. 귀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 속에 뭐를 담고 있냐? 하늘의 은혜를 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늘 말씀을 뭐 하냐?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은 주야로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 묵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묵상한다. 그 묵상한다는 얘기는 늘 되새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전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 되새김질은 뭐냐? 일단은 먹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낸 걸 다시 먹고. 아멘?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되새김질이 되어가지고서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복받은 사람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것이 시편 1편이라는 게 시편 1편.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늘 뭐 하느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잠깐 받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하냐?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만한 짓을 하고 말이에요. 사람들 뭐하냐? 응? 사람 예 자기가 군림해가지고서 말이야. 잘난 척하고 이런 일을 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심산 같이 수풀이 우거질 것 같으면 거기에는 먼지라는 게 없어. 물이 축축해. 여러분들 이 세상 자체가 뭐냐? 티끌과 같은 거예요. 티끌과 같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이죠. 그게 티끌이라는 게 티끌. 티끌은 물 없으면 다 날아다닌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티끌에다가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는데 그 물을 받은 사람이 곧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 물이 뭐겠어요? 말씀이 그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게 그리심상이라니까. 아멘? 그 말씀이 많이 담겨있고 그 은혜가 많이 담겨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생명의 기운을 토해내는 거예요. 생명을 자꾸 토해내는 거예요. 생명을.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 만나면 더 있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여러분 다 그러셔야 돼. 근데 어떤 인간은 오는 게 무서워. 말하기가 싫어. 가까이 하기 싫어. 나오는 게 차가운 일이 와가지고 냉장이 나고 막 이 안에서 찬바람이 쏠 것 같으면 그건 뱀 새끼죠. 왜 뱀을 냉혈도물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안에 열기가 없어.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은 열기예요. 열기. 여러분 보세요. 온 우주가 있는데 오직 생명만 있는 곳이 이 지구예요. 지구. 지구가 왜 생명이 있느냐? 지구의 핵 속에 뭐가 있느냐? 열이 있어. 열이. 꼭 우리와 똑같아. 우리 이 몸이 어때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열을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지. 심장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심을 내라 이 얘기는 심장을 뛰게 하라 그런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라. 열심을 내라 이 이야기는 이 안에서 열심히 이 내 안에 심장이 뛰면 이 몸에 뭐를 공급하느냐? 피를 공급하는데 그 피가 뭐를 오느냐? 따뜻함을 뭉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건강한 거. 아멘? 그래서 이 몸이 따뜻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를 토해내느냐? 따뜻함이 나와가지고 그 따뜻함이 뭐냐? 사랑이고 온유고 겸손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 왠지 기분이 좋아. 그걸 성도들끼리 서로 그런 사람과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아멘? 여러분들이 비판적이고 누구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 그런 사람 같이 있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가 된다는 얘기도 유유상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과거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전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긍정이 없다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무엇을 해도 뭐를 하느냐? 자기 가치 챙기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게 율법이었다니까. 율법. 여기서는 절대 생명을 내놓을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게 율법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많고 하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아는 걸 가지고서 지식이 돼가지고 뭐 하느냐? 비판하고 정지하고 자기 잘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넘고, 율법에서 은혜를 넘겨올 것 같으면은 그 은혜에서는 뭐냐? 내 것을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그분을 좀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그 속에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나되게 하신 그분을 잠깐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한다는 게 예수 자랑하는 거.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자랑하면 그 속에 예수가 품어 있는 것이고 예수 자랑하지 않으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쉬워요. 쉽다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내고 예수가 없으면 예수 못 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마태복음 12장 한번 살펴보세요. 12장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2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33절을 봅시다. 12장 33절을 봅시다. 33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지금 이 안에서 악을 토해내는 건 네 안에 악이 가득하니까 악을 토해내는 거야.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 있을 때 이 안에 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이 없죠. 우리는 모두가 악이었어요. 악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니까. 율법 아래는 신앙의 주체가 나였어. 내가 모든 걸 했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신앙생활 하면 무조건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전부 자기 자랑이었어요. 이게 나라니까. 이게 쌓은 악이에요. 악.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비 거는 것들이 그 속에 자기들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느냐. 나 이거 했다. 나 저거 했다. 난 저 사람하고 다르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야. 이게 악이라 그러는 거야. 너는 그 속에 악이 쌓여 있으니까 악을 내는 거야. 어떻게 네 안에 선이 있을 것 같으면 선을 내지 어떻게 악을 내겠냐.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 법 아래 있는 사람. 그럼 선은 뭐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 자꾸만 토해내게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로 뭐 한다? 마지막에 뭐 한다 그래요? 심판한다 그러죠? 심판한다고. 네 말이 네 정체성이라니까, 네 속성이라니까. 맨날 네 비판하고 정지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했잖아. 그게 네라니까. 그 속에 지금 그렇게 비판하고 정지하고는 그게 예수예요, 마귀예요? 마귀지요. 쌓은 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말이야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말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몸을 가지고 그런 걸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여기서 뭐냐? 아, 저 사람은 저 안에 선이 있구나. 선이 있구나. 그 선이 의인하면 누구다? 예수님이 예수님. 아멘? 그럼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마귀짓을 못해요. 마귀짓을 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짓을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를 품은 사람은 마귀짓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점점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보세요. 양과 염소는 새끼였을 때는 몰라요. 둘 다 똑같아요. 새끼였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놈이 커지면서 염소는 염소의 본성을 드러내요. 그 염소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계속 드러내게 돼 있어요. 양은 크면서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는 자라면 자랄수록 뭐 하느냐? 염소의 속성이 티 받고 말이죠. 해치고 죽이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좀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장로들, 목사들.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아주 폐역해진다니까.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고 말이요. 싸가지가 없어지고
교만해지고. 이게 곧 뭐냐? 염소 새끼니까 염소의 속성들이 점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양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점 바보같이 겸손한 자리에서 달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늘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말이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해치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해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 자체가 해치는 자이기 때문에 해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는 그 사람의 속성이 교회를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세우는 일을 한다니까. 그리스도인 신앙은 교회를 절대적으로 해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지요. 에발산 신앙은 절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교회를 해치지요. 각자 신앙이 각자 생명. 양은 양의 짓을 하고 염소는 염소 짓을 하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은 곡식으로 드러나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곡식되고 곡식이 가라지 되는 법 없어요. 양이 염소 되고 염소 양 되는 거 없어요. 그건 당군의 후손들에게는 있을지 몰라도 당군의 후손은 곰을 말을 먹이면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염소를 양 만들자.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만들어 놨다니까. 창세전 언약 속에 어린 양의 생명 속에 농명된 자, 예수 믿을 자, 예수 안 믿을 자 구분시켜 놨어. 아멘? 그럼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 속에 농명된 사람 속에는 예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엄마 뱃속에 남자가 남편이 씨를 줄 것 같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10달 동안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가지고 엄마를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일주 됐을 때 이 배가 이렇게 불러요? 아니잖아요. 여기 요놈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배가 이렇게 돼가 뭐라 그래요? 나 애기 가졌다 이러잖아요. 내가 지가 안 해도 내가 흉내는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아도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나 애기 가졌다. 나 애 있다. 내 애 있다. 엄마 배를 쫙 불려가지고서 이것도 못 알아먹겠어요? 지금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 배를 장 불린다니까. 불려가지고서 더 돌아다니면은 예수 품었다 저리 가거라. 그럼 그 예수가 뭐로 드러나느냐?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하늘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가지고서 날마다 하늘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이렇게 돌아가 만든다니까. 이 아이가 그런다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품었어요? 엄집사님 좀 진단기 가져와가지고 내가 좀 진단을 좀 해봐요. 쏙이 없어요. 가상 임신이 많잖아. 가상 임신은 임신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진짜 임신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입덧이. 뭐 그건 잘 안 해. 입덧이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려. 옛날에 좋아한 것들이 다 싫어져 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옛날에는 놀러나기 좋아하고 말이야 육체의 쾌락 쫓아가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게 싫어져. 그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 그래서 입덧을 한다니까. 입덧을 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율법과 은혜 차이라니까. 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런 의미에서 변화됐다, 성화됐다. 나 인정해요 그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흔히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저 사람 예수 믿으니 사람이 달라졌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달라졌다 소리 들으면 안 돼. 달라졌다 소리를 들어야지. 여러분들 이 창세의 언약을 들을 것 같은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을 잠깐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야지요. 어떤 사람은 올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차이지. 정도의 차이지. 그러나 속성 자체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아멘? 한 달 만에 배가 이렇게 남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달이 차야 돼요. 10달이 차야 된다니까.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 누룩 속에 가루 서말 들어간 것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간 것이 누룩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점점 자라간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무슨 신앙이 되느냐? 그리심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 신앙이 돼서 모든 것들이 우거져가지고 말이요. 새들도 와서 깃들고 말이죠. 지나가는 길선도 와가지고 거기다 쉬고 가고 말이죠. 막 이런 일들에서 거기 평화에 평화. 아멘? 큰 나무가. 어떤 분이 적은 얘기를, 또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은 온 세상에서 보이는 큰 나무입니다. 그러더라. 얼마나 우거져 가지고 있는데
기분 나빠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래. 참, 내가 그런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창세대 언약이라는 게 온 세계에 전해질 것 같으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나무지.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가야 되냐? 참 생명의 기운이 나가야 돼. 생명의 기운이. 이 강단에서는 그 생명의 기운이, 예수라는 생명의 기운이 나올 것 같으면 그 기운을 받는 사람은 키핑될 것 같으면 그 예수의 여러분 속에 임신이 돼가지고 있어. 그게 이제 자라가지고 있어 말이야. 여러분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은 광고도 없고 예수만 충만해. 그걸 예수제이라 그러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다니. 그리스도인. 아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밥은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알면서 말씀 안 들으면서 배고픈 줄 알아야 돼. 세상에 밥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만큼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삶들을 토해내게 만들어요. 토해내게 만들어요. 집에 있을 때 설거지 할 때도 말씀 듣고 말이죠. 길을 갈 때도 말씀 듣고 온통 말씀 들어보세요. 그냥 여기에서 벙해가지고 말씀이 가득 채워가지고 세상 사람 아닌 사람까지 살지. 옆에 사람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한 것이 아니라 더 채워져야 돼. 더 채워져야 돼. 가득 채워져가지고 헬륨가스 채워지듯이 전부 올라가듯이 그런 모습들로 세상의 그 가치를 초월해서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점점 악해지는데 그 은혜 말씀 못하면 여러분 못 살아요. 절대로 이 세상 이겨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위로부터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 아멘? 그 에말산 신앙이 되지 말고 그 받은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만나가지고서 쏟아내는 그 신앙이 그리심상 신앙으로 내 몸에 채워지듯이 내 안에 엿새가 차기까지 항아리 속에 물을 가득 채우듯이 계속 우리 안에 채워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채워지면은 여러분들이 퍼다 주는 것들이 뭐냐면은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은 거 놔준다. 은혜를 쏟아내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이런 기쁨 저런 기쁨 나눈다니까.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올해는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 만드셔야 된다니까. 아멘? 임신한 여자가 이 아이를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여자의 특성이 본성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아이가 임신하면 이 여자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여자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짜고 매운 거 좋아할 것 같으면 이 아이는 처먹지 말아라. 나는 신 거 좋아한다. 그러면 늦하지 않게만 하느냐. 신 거 찾아간다니까. 자는 신랑 깨워서 신 거 찾아가. 사오면 또 안 터먹는다. 우리 아이가 일단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예수님 품어질 것 같으면 옛날에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쫓아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 그거 싫다. 나 그거 싫다 그런다니까. 그럼 다른 거 달라고 그래. 그게 뭔데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이런 거 한다니까. 그거 될 것 같으면은 그 아이, 이 여자는 그 아이, 이 여자의 운명은 이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미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열왕기나 역대상이나 해볼 것 같아요. 열전들이 나는데 꼭 어미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 어미의 아들이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미의 아들이 누구더라 이름이 나왔대. 악한 왕들은 다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결국 우리 신앙과 똑같이 결부시킬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예수를 품은 사람과 품지 못한 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품고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토해낼 것 같으면은 예수를 낳아진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귀히 여겨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식을 낳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귀히 여긴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신자들은 교회를 여성 명사로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신자는 다 여자예요, 여자. 그럼 우리의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안에서 씨를 심을 것 같으면 누구 씨예요? 예수님의 씨죠. 예수의 씨를 품은 사람이 예수를 낳아야 그 사람이 어디 가느냐? 예수님의 왕비가 돼가지고서 예수님과 똑같이 거기 가가지고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예수님과 우리가 옆에 세워가지고서
우리를 그렇게 왕비 대접한다니까. 왕비들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왕비 노릇하고 사시라고. 내가 꼬라지가 이래도 내가 예수님의 왕비다. 내가 예수님의 왕비다. 술라미처럼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왕비다. 왜? 우리 신랑이 약속해줬어. 그 약속해줬다니까. 그 약속 품고 술라미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한 신랑은 절대로 부도소피 발언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킨다니까. 왜 그러냐? 그 속에 자기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반드시 술라미를 찾아가가지고서 그를 데려가지고서 온 만조백관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신랑의 가운 딱 입혀가지고서 탁 있는 그 자리에 그 아가서 보시라고. 그래서 저쪽 뒤에서 비서실장이 왕이 나오신다 이러면 왕이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 또 누구 데려오느냐? 술라미 딱 데려와가지고 술라미가 누구 옷을 입었냐? 왕의 옷을 탁 입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내 여자입니다. 이 감동이 안 돼. 그러면 그동안에 무시했던 놈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좀 당당하시라고. 내가 어떤 신분인지는 알고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예수님 신랑이 우리 신부랑 그냥 심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심해서. 대통령 되면 부인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영부인 되잖아요. 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아느냐 이놈들아. 복의 민족이야. 복의 민족. 복의 민족인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서 저 세상에 속한 그 땅에 흙에 속한 저놈들 그 쫓아가는 거 그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주는 걸 먹고 살아야지. 하늘 백성이고 쟤는 땅의 백성이고 그놈들은 땅의 가치를 살고 너희들은 하늘의 가치를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들랑 내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들어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말씀에 순종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거기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을 살고서 장구한다 그러잖아. 장구한다 그러잖아.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저놈들 가나안 족속들 본받아가지고 땅에 같이 쫓아갈 것 같으면은 내 새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낸다니까.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방 나라에 정 만들어가지고 왔어.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어. 다 돌이키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 살아야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얘들아 너들 복을 받은 자들이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야. 내가 그렇게 해놨다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의 민족으로 너희 선택했으니까 나는 네가 복 받고 잘 살기를 바래. 왜? 너는 복의 후손이니까. 아멘?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진지 아니?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은 다 준다. 다 준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맞아요. 못 살아요. 그럼 못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돌이켜야지. 다시 돌이켜야지. 들어갔다. 나갔다. 중요한 것은 경부 고속도로 하나는 뚝 돌아놓고 그러면서 나가다가 좀 다른 동네 가가지고 빠져나가가지고 국밥도 먹고 다시 또 돌아오라고 저쪽으로. 돌아와서 그걸 타고 가면 돼. 거기 영 국도로 가려고 하지 말고 잠깐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뭐 퍼펙트하게 살 수는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거기 있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다. 경부고속도로를 올려야지. 그래야 한 걸음에 더 가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뭐냐. 그 길 갔어요. 그 길 우리는 가도록 되어 있어.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심 신앙과 같이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려가지고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가득 채워져가지고서 그 은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나눠줘가지고서 그 나눠준 그 사람이 예수의 덕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네? 주변의 사람들이 에이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 돼. 아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올 한 해도 머물러 있어서 은혜를 은혜 받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은혜 받는 그 자리에 거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 은혜 사람으로 쑥쑥 좀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하늘의 것인데 하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의 사람이란 말은 하였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땅 사람같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 시간 다 제하게 하시고 이 살아가는 정도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물된 동산처럼 그리심산 그 신앙에 서 있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담비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저축하여서 저희들의 심령들이 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